주님의 거룩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행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거듭남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게 되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신앙의 원수가 누구이며 그 원수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원수의 작전을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께서 친히 구속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의 백성과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레위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를 불러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불러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민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거룩한 성민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거룩한 성민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민으로서 무엇보다 가장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결혼과 연결되어진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됩니다. 이 언약인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은 우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이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도무지 우상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도다.
감추고 구원해 내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비참해지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구원 바로 직후의 사건입니다.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지금 내 백성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우상을 섬기면서 뛰놀고 있는 광란의 집단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를 명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제 모세는 주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자기 백성을 멸하시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말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진도를 그 백성들에게 붙지 않으십니다. 지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그 언약을 깨트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주의 백성의 마음속에는 무엇보다 먼저 세상을 향한 우상이 없어야 합니다. 우상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 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과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지막 당부,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추고 상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귀한 사명은 주와 맺은 언약대로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책임이며 정체성이며,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와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한편 사탄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즉 주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 들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놈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주의 백성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 등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타종교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배교의 무리들에게 큰 진노와 저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사탄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은 조금도 구원의 길을 허락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많은 교회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지만 이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으셔야 돼요. 그들은 사탄을 이기려면 이 세상에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세상에서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자랑에서 이겨야 사탄을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즉 사회에서 성공하면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육체적으로 병을 들고 건강하면 마귀를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세상에 살리고 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물든 대부분의 신자들과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의 힘겨루기를 영적 전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힘겨루기를 영적 전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이단들은 소위 애군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 귀신 물러가라, 병마 귀신 물러가라, 원수야 물러가라는 등으로 기도하며 외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초능력이 자신으로부터 원수를 향해 나가는 것으로 착하는 것이, 막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속에서 뭔가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주문을 내다시피 아주 강력한 주문을 내요. 그래서 어떤 이 영적인 초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면서 마귀 세력이라는 어둠 세력이라는 것이 파웅하고 물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따라서 이러한 힘을 나누는 방법으로 서로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어떤 힘을 건네줍니다. 서로 건네주고 서로 힘을 모읍니다. 심지어 불이라고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불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이처럼 이단들 및 마귀에게 속은 교회들은 영적 전쟁을 힘겨루기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파워 인카운터, 힘겨루기.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 기도나 구획이나 금욕을 행하고 그 후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 가운데 교회와 신자들은 엉뚱한 전쟁을 치르면서 도리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평생의 신앙생활이 다 속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속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떼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후 엉뚱한 행위들을 신앙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구원과 보십시오.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거룩이 돈으로 되어집니까? 돈 많으면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권력과 인기와 명예가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답변해보세요. 귀신을 내쫓는 영적 초능력이 있으면 거룩하여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영적 초능력이 거룩하여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여 나이가 아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쉽게 속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환난이 왔을 때도 실패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사랑의 표시입니다. 한편 우리의 거룩함을 막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리를 왜곡합니다. 즉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게 만들기 위해 진리를 왜곡합니다. 가장 흔한 왜곡은 신자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이며 그러한 성공을 위해 신앙의 열심을 내야 한다고 미혹합니다. 이때 사탄의 미혹에 속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업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에 치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미혹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능력을 소유하길 원하며 그 능력으로 자기 업적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기도와 금식 등의 모든 종교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 자체, 금식 그 자체, 고행 그 자체, 어떤 종교행위 그 자체를 거룩하게 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릇된 영적 싸움의 개념인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대사명을 남기셨습니다. 대사명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도록 그들의 생각과 삶을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여 가르친 핵심입니다. 신자들은 그 교훈을 이루기 위해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는 거룩한 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나타나는 것이요. 즉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비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코 세상의 능력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인기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대사명을 보면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교훈처럼 주의 교회가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사람들의 머리속만 채우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들을 거룩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인 것이 그 대사명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이 시대에 심은 업적주의는 교회를 부패시키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전도를 부지런히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와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수고합니다. 그 배경은 단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업적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교우들과 교회는 거룩을 상실하는 부패 현상을 나타냅니다. 최근 이단으로 드러난 신사로 운동 등은 파워 인카운터를 주장합니다. 김기동 베레아 신학도 파워 인카운터, 즉 힘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를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초능력이, 능력이 있어야,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강한 어떤 힘을 갖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투 개념을 가지면 막 기도가 막 어떤 미사일 쏘는 그러한 상상으로 이어지고 폭탄을 밀고 나오고 이 마차가 아니고 뭡니까 막 그 폭탄을 쏘는 그런 걸 밀고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비행기 융단 폭격을 하고 이러한 이론을 가진 그들은 영적인 힘을 쌓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금식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생겨나서 마귀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것이 참으로 그럴듯하지만 과연 영적 전쟁이 그러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전쟁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평생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진리와 미혹의 싸움입니다. 정확히 하시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의 싸움입니다. 즉 진리를 붙들기 위해 모든 세상적인 능력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것이 교회와 신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고 그것이 신자들의 믿음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여집니까? 돈입니까? 명입니까? 초능력입니까? 힘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할 성의 영이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경 전체에 대해서 신의 영이라는 말이 없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하십니까? 진리로 거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실 때 사탄이 도전을 하고 왔습니다.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이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따라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싸움이 있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있게 되고 공동체에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힘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싸움인 것을 절대로 못 그러므로 힘에서 밀려나더라도 진리를 붙들면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진리를 위해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머리를 받아도 진리를 붙들면 그것이 예수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인 것이요. 사도 요한은 영적 싸움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나를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 기록된 성경으로 안다요. 복음으로 안다요. 영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진리와 거짓 싸움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싸움입니다. 거룩의 영과 죄악의 영의 싸움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거짓의 영인 마귀의 싸움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진리를 찾으며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 세상의 자랑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직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명예와 인기와 재산과 친구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승리인 것이죠.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정말 허다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제임스 케네디. 그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청빙받아 갔을 때 교회에 한 50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복음으로만 나의 평생을 목회를 외치겠다고 복음을 강조한 분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50명이 줄어들어서 20명도 되지 않고 15명까지 줄어듭니다. 교회가. 진리를 외치니까 다 떠납니다. 마틴 루터는 교황의 권력 앞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처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생명은 교황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힘에 있어서는 마틴 루터는 교황과 전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진리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럼스에서 황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에 의해, 나는 진리인 성경의 증거에 의해 내가 틀리다고 입증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나의 믿음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내 양심에 어긋나게 행한 것은 완전하지도 않으며 정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 있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알게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은 찬송이 내주는 강한 소리, 내주는 강한, 다시 한번 그 마틴 루터가 싸운 영적 전쟁의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85장.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585장. 지금 이 찬송은 교황 앞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건배와 경비 되시니 그가 나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영원히 살아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능력이에요. 거짓은 잠깐 엄청난 세력과 전 세계를 다 붙잡은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잠깐입니다. 진리는 약해 보이지만 영원합니다. 이처럼 교황이나 황제를 이길 권력을 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이 교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를 가해서 이 존재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겠다. 이건 진리 싸움이 아닌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지는 것이. 그런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내 삶을 바치는 싸움이 진정한 영적 전쟁인 것이. 사랑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진리에 기생합니다. 거짓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그 진리를 왜곡하면서 마귀의 거짓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진리. 진리를 모르면 영생을 알 수 없고 영생을 얻는 길을 알 수 없으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거기에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왜 성경 66권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여기에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즉 진리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한편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왜곡은 진리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짓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진리에서 약간 위조되는 것이 약간 위조되는 것. 그래서 이단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의 본질은 진리와 거짓 싸움입니다. 이는 영생과 저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힘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진리를 붙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반면 거짓에게 미혹되면 진리를 놓쳐서라도 세상의 자랑과 자기 능력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거짓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자기 자랑을 위하여 거짓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과장된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을 붙들고 거짓 편에 서게 되면서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자들은 이렇게 이미 영적으로 패배하였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것들이 충성하면 영적으로 승리하였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같이 속는 것입니다. 허다한 군주들이 그 속임수에 함께 속습니다. 그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를 착각하는 것이. 그러나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주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이 사탄과 인류의 대표인 하와 및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아담 그리고 마귀의 싸움입니다. 또한 사탄과 새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교회의 싸움은 그 싸움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하와와 마귀의 싸움은 힘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은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약간의 거짓말처럼 보이는 미혹으로 진리를 벗어나려는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의 미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었습니다. 이때 마귀는 인간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속였어요. 허영심을 붙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게 주셨는데 지금 네가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도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했어. 마귀의 음성을 들은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싹텄습니다. 능력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 내게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대의 마귀의 미혹은 참으로 기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귀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내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마귀가 써야 됩니다. 저 원수가 써야 됩니다.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군중의 힘도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를 물리치려면 신비한 초능력을 얻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이때 마귀의 미혹의 속은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능력을 얻고자 모든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복음, 십자가에도 성경의 권위, 오직 유일한 길인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였습니다. 그 시험 내용을 보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미혹은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똑같은 미혹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을 먹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떡을 위해 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알더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 명령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범하는 권력과 돈과 인기와 명예와 유명세를 얻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 다가와 속삭였던 마귀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물리쳤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진리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능력으로 마귀를 죽일 수 있습니까? 때가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직 때가 있는 것이 말씀으로 말씀입니다. 사탄의 둘째 미혹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말은 언제나 진리에 기생하는 거짓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한동안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얼마 전 멸망한 구원파 교주 유병원처럼 임시적으로 이 땅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립니다. 실제 권세와 영광을 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누린 권세와 영광은 실제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임시적으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잘 살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문선명이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악한 왕들이 임시적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누린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기생한 것으로서 때가 되면 주께서 마귀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아무튼 마귀는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예수님을 미혹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죽는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힘이 필요하지. 내가 줄게. 대신 나에게 와서 전해. 죄를 조금만 타협하자. 조금 속이자. 즉 썩어질 세상 영광과 권세로 미혹하여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이때 신전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면 자기 양심이 걸리는데도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을 치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도록 미혹하는 방법을 언제나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세상에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구하게 되면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 넘어가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기생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 악첨이 있게 되어 있고 마귀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새 거짓과 술수와 기만과 배신 등의 죄악이 그 삶에 침투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미혹의 소가 거짓에 넘어간 자들은 소위 현재 누려진 힘과 성공을 보면서 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속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마귀의 미혹에 진 것이죠. 그 이유는 거룩과 진리를 지키며 주 예수께만 충성하는 것이 승리인데 그 승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공의 과정에서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죠. 둘째, 미혹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제 마지막 미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 멋대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라는 유혹이에요. 즉 왜곡된 신뢰입니다. 신뢰는 신뢰인데 내 마음대로 신뢰하는 것이요. 이럴 때는 신뢰하지 않고 이럴 때는 신뢰하고. 하나님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이죠. 이러한 미혹에 대해 주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떠나고 주 예수님 미혹에 이기셨습니다. 즉 진리로 거짓을 이긴 것이죠. 진리로 거짓을 이긴 것이죠. 사랑 여러분, 교회의 영적 싸움은 힘싸움이 아닙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선교에서 투표권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적 전쟁은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마귀는 거짓 복음을 만들고 거짓 영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예수를 외치며 거짓 형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 복음을 외치고 참 예수를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대사명이며 그것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싸움인 것이죠. 이에 성경이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다. 바른 교훈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미혹의 영역에 무너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마귀에게 패배하는 교회마다 바른 교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진리를 잃게 됩니다. 진리를 잃어야 돼요. 진리가 없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수십만은 모일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락뮤직을 하면 수십만이 모입니다. 거기서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거룩과 진리의 역사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불의를 쫓고 거짓을 쫓게 함으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의 마음 동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헌물을 드리는 자체보다 헌물을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께 더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가 주를 살아감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미혹되면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는데,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찬양을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기가 바뀝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과 영광을 계산한 후에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타락한 죄성과 이기심을 종교 행위 또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채우려는 더러운 신앙이 되는 것이죠. 더럽고 이기적인 열심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까지 주셨으니 너에게 다 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줬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당장 먹을 떡과 고기를 구하며 혹시라도 공짜로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다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셨는데, 제가 제 아들을 만약에 누굴 줬다 합시다.
아들까지 주는데 못 줄 게 뭐가 있어? 다 주시고 다 준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 이는 다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자들,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인들, 나와 언약을 맺지 않은 자들이 구하는 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을 아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이 우주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마치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모든 피조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와가 뭔가를 더 요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더 많은 세상 것들을 구하기 위해 신앙을 붙들려고 합니다. 이는 시작부터 철저한 거짓과 사기에 미혹된 것이죠. 즉 우리의 관심이 피조물을 다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미혹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영을 거스르는 우리 속의 죄성이며 사탄의 미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미혹의 음성을 내는 자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자들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맛을 보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며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셨으니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군중들이 보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막 쫓아다녔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움직였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 덕분에 잘 먹고 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 권력까지도 다 무너뜨리면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력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나타났다고 신나게 좋아했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됐어요. 2만 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내 살은 너의 양식이며 내 피는 너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만 2만 명이 있었는데 제자들만 몇 명만 다 떠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는 순간부터 예수님 떠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임스 케네디가 60명이 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던 15명이 있어요. 그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5명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임스 케네디는 개혁주의에서 상관 중에 한 사람, 최고의 실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전도국발 모르는 사람, 한국에 전도국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지금 잘 안 하고 있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2만 이상이던 군중이 12명으로 죽었어요. 2만 이상의 추종자들은 결국 진리를 위한 영적 전쟁과는 전혀 무관했어요. 겨우 12명만이 진리 때문에 살아났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이유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게 될 자더라.
즉 영생과 진리가 아닌 자기 힘과 세력을 위해 따르는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가? 내 능력, 내 영광. 그것이 안 되니까 팔아넘기는 것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돈을 사랑한 자, 예수님 통해서 돈을 많이 먹기를 원했던 자였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미혹된 거짓 신자였던 것이요. 사랑하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다고 외칩니다. 돈을 거저받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인기와 명예에 힘을 얻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천 수만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한편에 그리스도의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납니다. 진리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는 한 대중들은 그 말씀을 불편해하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는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힘을 얻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진리의 검인 성령의 검을 휘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 성장과 업적에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것이죠. 현재 교회는 성령의 검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설 때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거짓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고 직업도 잃고 거짓 비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진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만이 아는 한없는 평강과 확신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은 환난을 통해 다듬어지면서 더욱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고난은 선을 위한 고난, 진리를 위한 고난, 끝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쫓아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좁은 문은 진리의 문. 지금 저희 갓 태어난 교회인데 주께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이 지금 숫자가 작지 않습니다. 네,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위해 지금 이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진리를 찾고자 분주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성경께서 알려주세요. 그들이 갈 곳이 지금 있어요. 그들이 갈 곳을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앞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데는 잃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데는 손해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고자 담대하게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15명이 될 때 그러한 사람들이 300명이 될 때 원수가 100만이라 할지라도 기도원의 영사 300명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3만 명을 모았어요. 만어 가짜로 10,000명이 남았어요. 어떻게 저기는 100만 명이 만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있습니까? 300명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승리할 수 보여주는 거라고. 인간이 받을 영광은 없고 오직 하나님 받을 영광만을 남기기 위해 300명이 누굽니까?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 저는 조금 누르지 마자. 진리의 사람 단 한 명에 있습니다. 국가는 살아납니다. 진리의 사람 단 한 명에 있습니다. 역사는 살아납니다. 진리의 사람 50명 있으면 역사는 바뀝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왜? 진리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능력이에요. 신자의 영적 전도는 거룩과 진리를 향한 싸움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실싸움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숫자 하나님의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지기 때문에 한없이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힘을 만들어주는 힘이 때문에
우리의 부패가 되고 멸망이 시작될 것이요. 이 세상에서 힘싸움, 세상에서 능력 겨루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싸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하지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요. 주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그분의 평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요.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의 업적을 보지만 주께서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동기를 보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주께 충성했는지, 얼마나 진리의 영을 이끌림을 받는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앞으로 싸우는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의 교회들, 또 세상의 풍조를 추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살면서 주께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는 진리의 사람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되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하기 바랍니다. 자, 생명보다 진리가 더 소중한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떤 스테이먼트, 언급이기도 하지만 진리는 성경에서 볼 때는 인격입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난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 가운데 보고 합니다.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도 혹시 세상을 향해 키울 거랬다면 주님께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인정하실 때 필요한 것들은 다 반드시 주실 것이고 내 힘 가지고 쫓아가지 가려하지 말고 내 약삭받은 그런 꾀로 이 세상에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힘으로 이기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주께 충성하여 죄와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 위해 싸울 수 있는 주에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럼 주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혈교회는 주께서 새로운 뜻을 가지시고 주께서 친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이 교회에 진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싸울 수 있는 진리의 용사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역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들, 영생의 역사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시며 거룩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비하신 건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